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의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고치러 갔을 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병든 자를 낫게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돌아오셔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비난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 그 선교의 전도에 보고를 했을 때에는 귀신까지도 이제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직전의 본문에서 이제 가버나움아 네가 뭐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그것과 이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믿지 않았던,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까지 떨어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분명히 영적인 실제고 실제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인 존재가 번갯불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고, 이 사탄의 권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불신과 불신앙이 이 제자들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참된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권세가 물러가서 드디어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믿는 자들이 나타남으로써 이 사탄의 세력이 점차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하게 심판이 끝난 상태,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짐으로써 완전히 파멸과 파괴를 당한 상태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탄의 패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고, 그리고 여전히 그가 사탄의 세력이 머리를 밟혀서 끝장이 난 상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는 여전히 사탄의 세력의 활동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교만과 그의 세력이 점점 이제 물러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예언으로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짓밟으시고 꺾으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그들을 밟고 누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최초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우리의 세력이 늘어나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뭔가 이 땅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주제가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들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우리가 나눈 본문이지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세상으로서는 별 쓸모가 없고 버려지는 존재들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이 놀라운 지혜의 사역들을,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또 버려지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낮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이죠.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시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긴밀한 연결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아들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12제자를 이야기하겠죠.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언자와 왕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많은 기록자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지금 바로 너희들의 눈앞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탄의 세력이 드디어 최종적인 실패와 패배를 맛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양한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에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의 제자들 밖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막 뛰어난 학식과 막 놀라운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버려진 존재들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존재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패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새로운 아담의 존재로서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능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